어떤 이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목사의 이름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교회는 김아무개 목사가 있고 B 교회는 이아무개 목사가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를 말할 때 그 사장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또 대학을 말할 때도 총장 이름을 아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의 유명세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이진우 목사의 새소망 교회라고 아는 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탤런트 이진우라고 하는 이가 목사가 되어서 유명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묻혀 있죠. 저희 바람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때문에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거듭나가 변화된 성도들로 인해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교회들은 참 괜찮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바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주인 되고 사람이 유명해지는 교회는 썩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분명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는 좋은 성도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자, 좋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소원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어봤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나름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것도 예배 순서, 내 순서가 돌아오면 잘해보려고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큰 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또 교회 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훗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 허송세월 한 거 아니야? 네. 이러시면 낭패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심판대의 충격적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신 건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나는 죄를 많이 했어. 그러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좀 긴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따르는 두 자매의 모습이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무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 믿지만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 이런 데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본문의 앞부분에는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은 그래, 율법에서 뭐라고 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하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주님께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주시면서 너도 가서 그리하라 하고 매듭을 하시죠. 이 비유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뒤이어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 그런 관점으로 여기 나오는 두 자매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평생 머무실 집도 변변한 식사도 여의치 않았던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오가시며 들릴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들릴 수 있는 집이 바로 베다니 동리에 있는 삼남매의 집,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집이죠. 자, 어느 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나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자 마르다는 당연하게 식사를 대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즉각 부엌으로 내려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하다 보니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보여. 동생이. 그 내다보니까 동생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죠. 마리아는 제자들 틈에 섞여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시 39절에 그랬죠. 그에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 자,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마리아는 누군가?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자세가 분명해요. 존경과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당시 관습에 의하면 랍비가 강론을 할 때 여자는 앞에 앉으면 안 돼요. 옆에 앉아 앞에 거기서 다 뒤로 가셔야 돼요. 맨 뒤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해온다? 이건 파격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라는 이 표현은 이것은 예수님이 당당한 제자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는 해석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참고로 사도 바울의 말을 좀 찾아보면 사도행전 22장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 그 얘기. 여기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받은 사람이야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은 자신이 당대에 속하긴 가말리아의 직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였다. 여기서 가말리의 문화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제자됨을 설명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마리아에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발치라는 말과 가말리엘 문화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충격적인 겁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심지어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매매도 됐습니다. 네, 매매도 됐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랍비는 여자와 대화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께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데 있어서 멈춤이 없어요. 양보함이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언니 마르다에게 보이는 동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밉상인 거예요. 동생이 곱게 보이질 않아요. 왜? 마르다는 지금 너무 분주해요. 마음이 막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마르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왜요? 내 집에 들어온 예수님의 일행이 얼마까? 대충 따져봐도 12명 제자 플러스 따라온 사람들 합하면 어느 분이 해석을 보니까 20명이 30명이 된다는 거예요. 좋기. 20-30명. 여기 자매님들 그런 숫자의 식사를 집에서 접대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만 해도 멀미가 나는 거예요. 이건.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해보신 우리 여성들도 너무 잘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손이 10개라도 부족하다. 그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여러분, 그런 분주함에 끌려가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네. 드디어 마르다는 마음이 상해요. 동생 마리아는 지금 주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나를 도와야 되지 않은가, 나를. 그래서 화가 치민 마르다가 손을 앞치마에 씻으며 주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손을 앞치마에 씻었다는 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분명 그랬을 것 같아요. 10장 40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자, 요 다음부터는 우리 자매님들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여부터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그러면서. 근데 여기 굉장히 부드럽게 했었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고함치듯이 화난 목소리 했을 거예요. 주여!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마리아를 머리끄댕이 잡지 않고 주님께 호소를 한 걸 보니까 내 동생에게 나를 도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당연히 주께서 마리아를 꾸중하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야, 넌
네 언니 혼자 애쓴 거 못 보니 일어나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줘라. 그러실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놔두시고 마르다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4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마리아는 빼앗기지. 잘 보세요. 주님은 덮어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이것은 마르다에 대한 주님의 지속적인 애정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분명하게 이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음식은 하나만 돼. 이 마리아는 중요한 걸 택했는데 그걸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만든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주님의 시각은 이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도 소중해요. 그러나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교정이 필요하다. 바깥에 나가서 오시는 주님을 모셔오는 것도 마르다예요.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모셔놓고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일에 끌려가다가 기쁨을 상실하고 봉사의 목적마저 잃어버린 상태로 간 거죠. 주님, 이 마리아는 왜 안 해요? 책망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본래 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집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네요. 집주인.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날 결국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동생 좀 책망해 주세요. 분위기가 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르다가 주님을 책망한 꼴이 됐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그런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시지요. 여기 마르다에 필요한 게 뭐죠? 진정한 신앙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생을 향한 사랑이 필요해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는 책망하고 마리아는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염려 않고 살기는 쉽지는 않지요. 염려를 해야 돼요. 문제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를 하게 되는 것. 이런 염려와 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런 불평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파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내는 신앙생활과 봉사가 다른 이에 대한 불평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나만이 교회를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게 되면 짐이 더 무거워져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누가 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때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그러세요? 교회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속으로 제가 목회자도 잠을 잘 자는데 어쩌면 그분은 자기 생각이라는 틀 속에 교회를 넣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고민은 어쩌면 분수에 넘치는 고민일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그 염려를 누가 하라고 했는가? 마치 마르다와 흡사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방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보다는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딴 데 너무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걸 우스개라고 할까요? 어떤 이제 3살 된 아이가 엄마를 따서 교회에 왔어요. 생전 처음 교회를 왔는데 마침 그날이 영시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의미 있는 예배가 기획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고 실내 불이 다 꺼지고 그리고 성가대가 손에 촛불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이 조용하게 예식이 막 시작되는 그 순간 그 3살 된 아이가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촛불을 보면 생일 축하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엄숙한 예배가 완전 웃음판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나의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큰 교회인가 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봉사를 잘하는 이들이 예배부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 예배부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분들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거의 이른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가 돼야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1부, 2부, 3부 막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이분들 모아놓고 충고를 했대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 그 은혜로 봉사해야 봉사가 봉사답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 없이 봉사를 하면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예배부분들이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아이가 생일 노래하는 거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새서방교회가 이 자리로 이사한 후에 초기에는 이상하게 주정에 방문자들이 많더라고요. 뭘 얻으러 오신 분 말고 또 다른 방문객들이 있어요. 잘 차려입고. 근데 하루는 이런 분이 왔어요. 뭐냐면 자기는 진지하게 말하기를 봉사할 교회를 찾는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나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앙생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 안 왔습니다. 네, 안 오셨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리아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순서를 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 주님과 교제하며 그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기, 그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깊게 해가는 것, 이런 것들, 이게 평생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을 닮게 되어 있고요. 그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빛이 나요. 화목해요.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져요. 지금 예수님은 말하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짚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많은 문제로 염려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마리아가 핵심을 짚은 거예요. 그의 선택은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물론 평생 아무 일 안 했고 늘 주님의 발곁에 앉아 있을 수만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순간, 그 순간은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아야 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한 걸 봤습니다. 뭐라 했냐면, 마리아의 선택은 생명의 가장 깊은 차원에 이르려는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거룩한 태도다. 좀 어렵지만 뭔가 있는 얘기죠. 그죠? 네. 마리아의 선택은 생명의 가장 깊은 차원에 이르려는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거룩한 태도다. 공감이 됩니다.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해 번역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르다를 변명하고 싶어요. 왜? 그는 우리 자신일 수 있어, 지금. 사실 예수님의 일행은 피곤해요. 허기진 여정이 분명합니다. 이제 강론이 맞춰지면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모두가 말씀만 들으면 밥은 누가 해요? 모두가 딴 데가 있으면 소는 누가 키워요? 네. 우리도 이 법에 맞추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해야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이따 모두 손가락만 빨게 되겠죠. 그러므로 일은 있어야 되고 식사 준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영혼을 열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로 인해서 새소망교회가 돌아가고 주일 예배가 진행이 돼요. 가치 없는 수고는 하나도 없어요. 힘써 섬기고 참여하고 봉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는 이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마음의 분노함이에요. 조심할 것은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딴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즉 교회 다니는 딴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들어보신 적 있죠? 교회 다니는 딴재미. 그러면 주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피곤한 몸만 남아요. 몸만 피곤해. 그러면 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은 없어요. 올 때 가지고 온 근심과 염려, 보따리는 그대로 쌓아두고 또 가는 것이고, 오히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처라는 짐을 하나 더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의 주일이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마르다의 그 어떤 수고도 주님 앞에 나온 마리아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중에서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 또 많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를 바라보는 것만큼 우선되지는 않아요.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자, 그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 듣는 일을 통해서 또는 막 기도를 통해서 혹은 예배 중에 어쨌든 주님을 내가 어찌하든 대면해야 된다 하는 그 절박감, 영혼의 필요함, 그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마르다의 봉사는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의 방식으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주의 일을 해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 휴가 때는 해외로 가 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자기가 좋아서 자기 열심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까지 자기 스스로 열심으로 해치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연히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 시대 고대 사회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종. 근데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인이 그 종에게 하라고 시킨 그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직한 거예요. 근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종이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충직한 성도는 누굴까요? 자기가 하기 원하는 일들을 사방으로 다니며 힘겹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착각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등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가 완전한 봉사가 되려면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즉 하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의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 성경을 보니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주님을 위해 일들을 무차별로 많이 하는 것 그걸까요? 천사장 미가엘은 다른 천사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럴까? 너희들은 모여서 노래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여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에 가서 말하라.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은 그리 가서 그 일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시중을 들면서 말합니다. 다음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안타깝게도 저 역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 이것저것을 많이 하고 다니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적인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삶을 다 허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넓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거룩한 일이요. 봉사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입니다. 분주하던 마르다의 시선에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네,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접대하겠다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본 거죠. 주님만. 그러나 일이 떠밀리자 동생을 보게 됩니다. 비교하고 시샘하면서 그의 수고가 속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타박하잖아요. 주님 마리아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만 해라. 무슨 말이죠? 너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마라. 너의 초점을 흐리지 마라. 여러분, 혹시 나의 시선에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지요?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시선이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주변의 마리아들이 보여. 그들이 걸리고 그들이 신경 쓰이고. 마르다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주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며 기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은 분유하고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고뇌하는 사람은 없다.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나서는 사람은 많지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 일에 이런저런 훈수 두는 사람은 널렸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고 주변의 것들에 뺏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시선하고 우리의 시선이 종종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주님의 로마를 쳐 이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그게 속된 것이 됩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로만의 우리 시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합하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는 봉사도 해야 하고 엎드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세운 목표에 몰두해 버립니다. 주님 가만 좀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내가 너무 분주해서 주님이 다가오지를 못하시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섬김이야말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대하 16장 9절 하나 읽고 맺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 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사합니다. 능력을. 자, 여러분, 오늘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께 예배하겠죠. 네, 이 시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두루 감찰하신다.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눈과 일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눈맞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